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드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창기에는 조금 하나님 인도를 못 받다가 나중에 인도를 좀 받는 사람도 있고, 초창기에는 믿음을 제대로 잘 드렸는데 중간에 이게 떨어져 버린, 타락해 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보면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조금씩은.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요시아라고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아버지가 지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아 왕, 이 두 사람은 유다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믿음을 제대로 드린 왕입니다. 이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꼽는 왕이라. 이 역대기 기자가 여간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절이.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요시아를 얘기하면서 바로 2절을 탁 이렇게 먼저 이 결론을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놓고는 시작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다 준비해 놓고 불렀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 뭐라?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을 요구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직인가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모든 구절구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이요, 이게 얼마나 오래 쓰여졌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보니까 1500년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1500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1500년을 그리고 기록한 모든 기자들이 다 달라. 그런데 주제는 정확해. 통일되어 있어요. 정확히. 신구약이요, 완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이런 세상에 책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먼저 뭐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서 일을 할 때 약속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진지를 우리가 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꼭 기쁘신 믿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동안 할머니 계속 오시는데 처음 간 거야. 처음. 나한테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제가 2년을 교회를 넘게 다녔는데 이제야 목사님 오셨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사실 좀 불러야 오지. 안 불러 잘. 근데 할머님이 내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라. 당신 집에 왔다고. 그런데 딸이 딱 근데 한 사람이 좀 웬 사람이 딱 앉아있더라고. 또 한 사람이. 요하이징.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냥 가자마자 뭐 말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가자마자 바로 찬송 부릅시다. 그래가지고는 찬송을 부른대. 이 사람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너무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고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면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합니다.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그 강의로 우리나라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그 중학교 교사인가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이제 목사님 된 분인데 14년을 학교 교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도 20년 많고 좋은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그 무슨 과 나왔다네. 나와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세상에 그 선생님이 자기같이 나이도 어리고 자기 그 당시에 교사였는데 어렸다네. 근데 자기는요 한 번도 예수 믿는 말 안 했다네. 그럼 뭐만 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딱 믿고.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 이 박상규 목사거든. 박 선생님, 제가 박 선생님을 계속 배워왔는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내 선생님한테 내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아니 나이도 20년이나 어린데 본 거라 벌써 계속. 근데 본인은 아무 말도 않고 기도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교사, 성경국 말씀 등이 시작됐다.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진짜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한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라? 역사십니다. 믿음의 뭐라?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은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내가 말씀을 강조하겠지만 그보다도 정말로 기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이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요. 차이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아요? 대답이 없나?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로 하나님은 믿는 자 찾는 거 믿는 자.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야. 왕이 하나. 정말로 괜찮은 왕이 믿음 있는 왕이 나왔어. 오늘 요시야. 그래서요. 이 역대 기자가 2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하면서 2절을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사람이요,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흔들려도 알잖아요. 어떻게 약간 이게 흔들긴 흔들 수 있다. 사람이라 흔들리지만 이 중심에서는 여기서 떠나지는, 여기에 딱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뭐 여기를,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다. 못한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요시아는 종교 계획을 하는데 말씀으로, 완전 이 사람은 말씀에 그냥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건가? 오늘 이게 제목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 제목. 아시겠습니까? 이 제목에 답을 얻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응답하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요시아가 자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라. 이게 할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므낫세가요, 또 우상 숭배하고 온통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가지고 바가지를 했는데, 완전히 또 성전이 또 문제가 많고 안에 성전 안에다가 또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우상 재단을 놓고 말이야. 뭐 아로 새긴 우상, 여러 가지 막 오늘 보니까 읽어보니까 아까 막 바알 재단도 내어놓고 말이야. 아무튼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라도 해야 돼. 왜냐?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는 해야 돼. 이해는. 왜냐? 하나님을 안 믿고는 뭘 믿고 살겠어요? 인간 믿으려니까 서로 실망하고 배신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믿으려고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면, 그걸 섬기면 섬길수록 거기에는요, 우상은요,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영혼을 잡아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할머니 딸이 세상에, 제가 1시에 갔는데 2시 45분에 나왔나? 먹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뭐. 권사님이 나는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대.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복음도 전해주고 영접을 뭐 하라 그래 안 했는데, 내가 말했죠. 우리 사모가 저 한글을 30년을 가르쳐가지고 한글은 아니, 따님이 있잖아요. 나이가 70, 나보다 1살이 더 먹었다는데 아주 평평해요. 그냥 평평해. 근데 얼굴 좀 부었다 그러더라고. 약간 본인이, 나는 좀 얼굴이 붓는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젊게 보이기도 하고, 날 70이 둘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은 성경을 근데 요하이즘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친다면서 이 성경을, 미안한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책을 쓰는, 성경책을 가져오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하이즘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하고 달라요. 거기는 신세계 자기네의 번역본이 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바꿔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아니니라. 이렇게 바꾸나?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참. 그리고 신약에는요, 여러분,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 번역본에는 247번을 완전히 주 하나님 그걸 다 바꿔 영어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건 사기야, 사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요한지기는요 완전히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교가 아니야, 그는. 내가 그래서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다. 이 사람이 말씀 듣다가 있잖아요. 아이고, 난 못 듣겠습니다. 그거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는 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날 1시에 한글 가르치고 우리 사모가 온다고 잘 가신다 얘기를 해놨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그 딸 되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끝까지 잘 들고 특별히 우리 상원 준목을 아주 좋게 보더라고. 아주 할머니도 아주 좋게 보고. 그래서 내가 같이 이렇게 이번에 말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하시는 중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면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시면서 함께 되는 축복이 크구나 이런 생각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알아. 그래서 아주 이런 응답을 오늘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에 지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 나를 속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얘는 나를 믿음으로 순전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나하고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나한테 진짜 마음을 믿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딱 바라볼 때는 정직하구나.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속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말이야. 예배 드린다 말하면서 또 딴 생각하고 딴 물으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받을 수가 없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스데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내가 그를 뭐 한다? 기뻐한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음의 그 중심을 딱 얘는 나를 진짜로 나를 믿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참 믿음을 내 안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진짜 정직한 마음을 누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말한 사람. 하나님이 다해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데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주 그 마음을 다시 받는 거예요. 왜냐? 좀 잘못할 때는 좀 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을 드림으로 내 정직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요. 왜냐? 하나님 마음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받아.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정직한 믿음을 드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받아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듯이 시편 23편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이 많아요. 그런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 말은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이 됐으니까 몇 살일까요? 잘하네. 16살이라. 근데 16살이면 철도 좀 들어요. 16살이면요. 듭니다, 여러분. 왕인데 어릴 때부터 아마 할아버지를 잘 봤나 봐. 히스기야를. 마음에요. 자기가 이제 좀 14살 되니까 왕권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온 거야. 중심에. 그래서 어떻게 앉았어요? 한 일이 왕이 딱 돼가지고요. 아니 16살 먹었을 때 드디어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와요. 아직 나이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제 12년에 유다왕 유다와 그다음에 뭐라?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라? 여러분 정결케 했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나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완전히 뭐야? 더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유다가 하나님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뭐라? 우상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산당도 짓고 거기 나오자 이름이 다 나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들을 보세요. 산당도 지어놓고 아사라 목상도 세워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알 제단도 만들어 놓고 태양상도 만들어 놓고 이걸 있죠. 완전히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으로. 근데 도저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할 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가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있고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우상이 가득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하고 하나님하고 올인이 아닌데 우상이 가득해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 요시아가 왕이 돼 10살 때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기쁘신 일 하려고 보니까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다 뭐라? 우상판이라 우상판.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 몸, 이 성전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온전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라? 정결케 깨끗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땅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므낫세와 몇 절인지 두 개? 6절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 그 사면 황폐하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황폐하게 된 성부까지도 다 깨끗하게. 거기 7절 보세요. 우상 제단을 허물며 아셀의 목상들과 아들생이 다 빠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온 거기다 뿌렸어. 아니 하나님 기쁘실만 그냥 기쁘게 하는 신만 하나님이요 요시아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보세요. 이제는요 8절 보세요. 8절 드디어 중요한 일을 잡니다. 이게 말하면 지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속이지 않고 믿음을 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온전히 인도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알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 거라. 오늘 말씀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거.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한대요? 하나님께 뭐 하는데요? 예배하는데. 옛날에는 제사는. 근데 거기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다. 므낫세 아버지가 그런 짓거리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이게 아들까지 대물림 돼, 이게.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 자식 달리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 남은 생에 좀 복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줄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시아가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 기쁘신 일 할 만큼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하나님 기쁜 일을 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이 결단하면 진짜 믿음을 드려야지. 헷갈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게 없어. 축복할 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거기 몇 절이에요? 8절. 요시아가 18, 18년째 되는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뭐라? 수리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데요. 거기 보세요. 헌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보세요. 9절에 보내가지고 성전 수리해라. 그 중요한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는 거라. 이 돈을, 그러니까 헌금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문 지키는 네 사람에게 이제 딱 그래가지고 그동안 공사를 준비를 감독자 세우고 일꾼 전문 사역자들, 전문가들 있거든요. 목수들, 건축자들 다 해가지고 돌 잘 타는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다 시켜서 돈 줘가지고 감독까지 세워가지고 완전히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요. 완전히 보세요. 13절까지 다 나와요. 13절까지가 뭐냐? 성전 올 리모델링 한 거예요. 완전히 수리한 겁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예배할 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요시아가 이렇게 성전을 올 수리했을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예배 잘 듣는 말은 뭐냐면,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다 듣는 말이 아니고,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원하는 말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야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으면 안 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찾아 내가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우리 다음 35장에는 6월절을 이제 엄청나게 또 축복하는데 오늘 포인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누가? 요시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 가운데 기도하거나 할 때 말씀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도 않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올수리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이 요시야에게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 뭐냐? 그게 지금부터 한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 이게 뭐냐? 14절. 여러분 14절부터 엄청난 사건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14, 15, 16, 21절까지가 딱 끝내줘요. 그냥 이게 오늘 말씀의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아니 성전 안에 헌금한 돈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꺼내는데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는 제사장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시야를 말할 때마다 성경 기자들이 이 장면을 최고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시합니다. 왜냐? 여러분 모세 오경의 말씀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 말씀이 전후오다가 없어졌는데 세상에 성전 헌금 통함을 그 안에를 계속 그 안을 다 수리하다가 헌금을 마지막 이제 거기 부분을 정리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hil기야가 서기관은 율법책을 연구하는 그 율법 그 전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누구에게 줘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는 말은 엎드려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했나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보고합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고 쏟아내고 나서 일꾼을 다 주었습니다. 돈 받아서 헌금한 돈을 모은 돈을 다 일꾼들에게 감독들에게 다 전달해서 그 재정을 다 감당하도록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르되 뭐라고 말하냐?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뭘 읽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만 믿음으로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지 세상에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칼급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중에 말씀이 이 요시야 왕에게 가슴에 말씀이 탁 들어간 거예요.
너무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딱 쓰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걸 알게 되면서 딴 사람이 회개도 안 하는데 왕이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우리 통곡한 거예요. 통곡.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아. 통곡한 거예요.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자신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니까 통곡한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자세하게 나왔어요. 열왕기 하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21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무섭다.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지를 하나님 분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아프면 죽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없는 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이건 진짜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최고의 복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게 맞다.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딱 화가요. 아픈 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감소가 옵니다.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아픈 데가 아니면 한두 군데가 아니면 계속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라. 내가 이 말 잘하면 여러분이 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희한하다. 근데 희한해요. 내가 기도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으면 좋겠구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를 누가 답을 해주겠냔 말이에요. 기도하면 답을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복만 있으면 되나요? 그래 아프면 기도하는 거 나오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복인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힘을 준단 말이에요. 힘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하고만 하는 거라. 그러면 현장 가서 말씀 전할 때요. 막 말씀이 탁탁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다 모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도록 해라. 이게 요시야의 유명한 말씀을 회복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떤 학자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임금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다 막 말씀을 듣게 하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보고 저주를 안 내렸는데 세상에 그냥 말씀을 듣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또 옛날에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좀 학자들이 하나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나중에 35장에 이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이 살았을 때만큼은 진노를 하나님이 딱 막으셔. 안 내리진 않아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책임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약속 붙잡은 사람은 책임을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습니다. 네, 있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좀 안 된 걸 좀 아시고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서 내가 마음이 좀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도 많이 주시고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믿음을 드렸듯이 우리도 요시야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을 주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나도 마음을 온전히 들고 싶고 믿음을 들고 싶지만 때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